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 상반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 건축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소장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 건축을 맡아서 진행해 나가는 건축 소장님이 10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까지 다 받을 수 있고 11월 첫째 주일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우리가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1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건축을 실제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세웠던 공정표대로 건축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공정, 조금의 변수도 생기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11월 첫째 주 딱 공사 시작한 지 1년 만에 공사가 완료되고 입당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 현장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 아울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 공사에 아무 차질이 없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월 반 후에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3개월 반 동안에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아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부대와 같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새 포도주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세 번째 기도,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내면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로 정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입당을 앞두고 3개월 후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우리 교회 표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할아버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엄마,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뭐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흔히 구원이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성경적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 바로 에덴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격하셨습니다. 그때로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산책하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 에덴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이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지도를 한 장 던져주면서 이 지도를 보고 잘 찾아와 하지 않으셨고요. 천국 가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잘 연구해서 천국에 올라와 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 합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합당이라는 말은 저울에 수평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소고기 한 근을 살 때 저울 한쪽에 한 근 되는 추를 올려놓고 이 반대쪽 저울에 소고기를 잘라서 얹어 놓아서 이 한 근 되는 추와 소고기가 수평이 되도록 하면 한 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울에 한쪽에는 예수님을 올려놓고요. 또 한쪽에는 뭐를 올려야 되죠? 여러분을 올려놓아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수평을 맞추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우리 신앙의 저울이 조금씩 예수님과 수평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합당,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놓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인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그 생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시민 노릇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노릇하다, 생활하다 이 단어가 폴리튜오마이인데요.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폴리스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폴리튜오마이는 도시에 사는 시민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로마 미국 시민권만큼이나 아주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을 구분하여서 하늘과 땅처럼 차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죄를 웬만큼 지어도 체포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사람들이 다 얻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의 아들, 딸로 태어나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미끼로 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로마의 군인으로서 전쟁하고 복무를 하면 25년 마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에게 시민권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고요. 그 가족들 모두에게도 시민권을 주어서 그렇게 퇴역한 군인과 가족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퇴역 군인과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따라서 입었습니다. 빌립보에 오면 마치 로마에 온 듯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빌립보와 로마는 1300km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요. 로마 사람들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로마 사람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따라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았고요. 로마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뭘 보고 뭘 따라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일평생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50년, 70년이 됐는데도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요, 뭔가 단기간에 속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확 닮아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파고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너희가 배우면 당장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될 거라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는 건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라. 뭔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건 복된 소식이 아니라 힘든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는 의무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 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뭔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분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하고는 같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개가천선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 놓으셨습니다. 흙덩어리일 뿐이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가 있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죠?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헬퍼이고요, 한글로 하면 도우미입니다. 성령님은 도우미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해결사가 아니라 도우미이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걸 설명을 들어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도 자꾸 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너 한 바퀴 태워줄게, 뒤에 타라 하고는 아들을 뒤에 태우고는 한 바퀴 휙 돌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또 자전거 타러 가자 하고 데리고 와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또 넘어지니까 타라 하고는 뒤에 태워서 한 바퀴를 돌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아들은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도와준다는 건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요, 쓰러지려 하면 뒤에 붙들어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균형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요, 그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소멸한다는 건 촛불을 켜놓고 불어서 꺼트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좀 자자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예배하러 나와야지 성령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자야지 생각할 때에 그래도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뭐 복음을 전해 나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성령님께서 그래도 입을 열어 전해라 그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어야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일어난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1년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단 한 가지만의 변화만이라도 일어난다면 10년이면 10개가 되고요. 20년이면 20가지가 변화되고요. 30년이면 30가지가 변화되고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개월 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새 부대와 같은 새로운 교회 건물 지어지게 되면 3개월 반 후에는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새 포도주와 같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